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 자기의 힘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악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악인의 마음은 이만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이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좀 이제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들리지 않고 또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생명의 자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항상 가까이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찾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된다면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서 또 이웃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서라도 내 밥그릇, 내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너는 의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인의 품격은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립니까? 악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승승장구하며 잘 살아가는 것, 부자가 되고 높은 권력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또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거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같이 선을 추구하면서 순진하게 살아가다가는 쪽박을 찰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이렇게 정말 순진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 세속적인 방식을 써서라도 나도 좀 내 밥그릇 챙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발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악인들과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고 그 악인들은 반드시 재앙을 풀어내며 그리고 그 재앙을 받을 거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를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앞과 뒤가 숨이 상관을 이루지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1절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1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악인이 지금은 형통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등불이 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게 보기를 바랍니다. 길게 본다면 이 단면에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악인이 성공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그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등불을 끄시기 때문에 그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21절 말씀도 지금 아까 1절의 말씀과 이제 하나의 대꾸를 이루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라. 그러면서 2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 뒷부분에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거 다시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 두 분이 일으키시는 멸망을 누가 알겠는가. 그 두 분은 누구이냐면 여호와와 왕입니다. 그 여호와와 왕이 지금 이 악한 자에게 일으키는 그 재앙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재앙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인들에게 재앙이 속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 함부로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면만 보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중심이 흔들리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내 중심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이 순간에 어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바른 길, 의로운 길, 선한 길을 걸어가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것을 확신하는 존재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 이 악을 도모하는 자 있죠. 이 사악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음모자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이 내면의 미련한 생각은 죄이고 또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사람의 교만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이며 죽음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16절에도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채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악인은 의인의 집을 엿봅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을 넘어뜨릴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악인이요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마라. 왜냐하면 그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내가 8번째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중심을 지킬 필요도 없고 중심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열악한 상황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 그 의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의인의 품격 두 번째는 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이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이 집을 건축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집은 지혜로 건축된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방들이 많습니다.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지혜의 집에 지식의 방들이 많아서 그곳에 각종 보배들이 채워질 것이다. 이것은 정말 지혜의 집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싸움을 할지라도 전략을 가지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는 높은 성문 위에 있습니다. 고대의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 성문 위에 있다는 것은 재판자의 자리, 이 장로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악인은 그 앞에서 입도 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지혜가 소중하기 때문이고 그 지혜가 그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동력입니다. 또한 13절, 14절을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타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들에게 말합니다. 꿀을 먹으라. 고대에서 여러분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단맛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송이꿀, 천연꿀을 먹으면서 단맛을 느낄 때 와, 정말 이렇게 황홀하구나. 이 단맛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송이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송이꿀이 뭐와 같으냐면 지혜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송이꿀의 단맛을 보면서 눈이 밝아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내 영혼에 지혜로 가득 찬다면 내 장래가 이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한 가치, 그 지혜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송이꿀처럼 그것을 받아먹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이 밝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품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의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을 굉장히 넓게 씁니다. 11, 12절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건져주라는 겁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이중부정이죠. 살육을 당하게 된 사람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특히 여기서는 약자입니다. 소외되고 약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또는 폭행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 약한 자 편을 들며 그 사람을 구원해 내라는 겁니다.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마음에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한 자 편에서 그를 도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할 때 변명이 있죠.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약한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폭행을 당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이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너는 그 약자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줄 몰랐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너는 이미 그 사람이 약한 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한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너가 좀 부담지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을 무시한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도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의인의 품격을 가지고 마음을 좀 넓게 쓰라고 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 약자에 대한 배려와 또 그 약자에 대한 긍휼의 정신과 자비의 정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17절 18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넘어질 때에 함부로 즐거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야지 그 원수가 멸망했다고 해서 박수를 치면서 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이며 그것은 의인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써야만 합니다. 심지어 원수가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며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 그것에 박수를 치는 그런 어떤 정말 천박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품격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중심을 좀 지켜야만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함부로 나도 좀 저런 세속적 방식을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면 안 될까? 그렇게 따라가다는 여러분 악인이 패망할 때 같이 패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여겨야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혜의 집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략과 전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품격,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쓰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하며 심지어 원수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품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삶 어렵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하는 사람, 관계 맺어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이 있다면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배하고 계신다면 그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도 이 의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또 말씀을 깊이 사랑하면서 마음을 넓게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의인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의 품격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이 의인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에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늘의 자원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악인의 형통에 들레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아름다운 지혜의 집으로 만들어서 어떤 어려운 영적 전투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의 지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좁은 악인의 마음이 아니라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약한 자를 돌보고자 하는 긍휼의 정신이 있고 또 원수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함부로 들레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언 말씀 정말 오묘하고 깊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길어낼 수 있는 이 샘물이 또 있습니다. 정말 이 잠언 말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복으로 알며 이제 또 한 2주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말씀 잘 묵상하면서 잠언 묵상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